것을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빛는 위에 빛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까 돌아오고 나서 하루 첫 예배인데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는 아빠가 주는 말씀도 이해 잘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엄마랑 이제 학교 가는데 엄마 아빠 데려다 주는 거에 또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아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1년 중에 교회를 갈 때 기쁜 날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선물 주기 때문에. 또 한 번은 부활절. 또 이날도 계란도 주고 먹을 거를 줘. 그래서 이날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를 오고 데리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나죠. 부활주일은 무슨 주일일까? 부활주일이 뭐예요? 남기 제탄 예수님 같이 남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지. 예수님은 2025년 전 금요일, 엊그저께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을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서 모자 박힌 채로 달아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지.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동굴에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커다란 바위들이 반쯤 개설되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한 명은 예수님의 누에 있었던 그 무덤 머리가 위에 그리고 한 명은 다리 위에 2명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거기에 그대로 개어 있었고 그들이 거기에 찾아왔던 마리아와 그 일행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라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오늘 2025년 전 오늘 부활주일이 아침이라고. 부활주일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부활주일이 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부활주일이.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3일 후에 부활하여 다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몇 차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즉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3일 만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또한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를 믿는 믿음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죄의 감옥이라고 말했어. 우리가 죽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죽이고 성령이 떠나가니 우리는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루아 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그 영이 죽으니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과도져 결국 죄의 감옥인 죽음에 영원토록 갇힐 수밖에 없었다. 왜?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죄는 살아있죠. 해나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죄는 살아있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야.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게 하고,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하고,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어.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죽이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의 속박에 가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우리 얘기를 하지. 한 여인이 있었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돼? 간음한 여인이 되죠. 왜냐면 남편이 살았기 때문에 한 남편을 섬겨야 하는 율례를 어기고 그 남편 몰래 다른 남자에게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 즉 율법을 어겨서 간음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어서 이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그래서 남편은 또 자유롭게 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 그 여자는 그러면 간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간음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가 살아있을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부속문들을 저질렀는데 이제 가서 수없이 얘기하는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원망,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범하여 죄의 감옥이라는 죽음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죽이셨어. 예수님이 죄와 함께 죽으셨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 아래, 속박 아래, 죄의 묶임 아래 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거야. 단절됐다는 거야. 단절되었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지. 그럼 또 죄가 더 이상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감옥이라 그랬는데 죄의 감옥이라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죽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속박,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의 감옥인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여러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감옥을 향해서 갑니다. 감옥이 아니죠. 죽음의 감옥, 죄의 감옥, 즉 예수님이 묻혀있었던 무덤 향해서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을 향해 찾아갔는데 무덤에 가리고 있었던 큰 돌이 사람의 힘으로는 또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큰 돌을 굴려놓고 거기에 본드를 붙여놨어. 엄청나게 진한 본드를. 그래서 사람의 인력으로는 그것을 다시 떼서 옮기지 못할 그럴 정도로 강하게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무덤가를 가보니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에 서 있던 자리에 앉혀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막 울고 있었어.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혹시나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 시신을 훼손했을까봐 마리아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에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굴 안에 3명의 4명, 마리아까지 또 다른 여인들까지 있었겠지, 주요 인물이 4명 있었어요. 천사,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의 머리맡에 천사 1명, 또 다리, 발가락에 천사 1명,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는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줄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 심지어 20장 요한복음 15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묻는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는 거야.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대. 예수인지 모르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래서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심지어 예수님과 오브를 하고서도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예수님을 봤죠.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예수님부터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상착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말을 주고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놀랍게도 그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조차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제서야 마리아가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마리아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인지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어. 아니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마리아의 눈을 닫혀 있었을까? 열려 있었죠.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예수님은 그렇죠.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야. 마리아가 이전에 갖고 있던 눈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눈이었었어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이전 죄로 가득해 있었던 눈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죄로 가득한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 비로소 죽어있던 마리아의 눈이 부활의 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야. 제 이처럼 떨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어있던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부활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되셨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죽어있던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있던 옛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부활의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만 우리의 눈이 이전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죽어있었던 죄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을 부르자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부활의 눈으로 바뀌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야만 이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거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뀌셨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죽어있는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그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옛사람의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지명해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죽어있던 마리아의 눈이 새로운 부활의 눈을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어있던 옛사람의 몸에서 부활했던 새 사람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부활의 신앙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야.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해해야지. 임해야 된다라는 거야.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면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뒷장을 한번 보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지명해서 불렀어.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지명해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온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보여준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에 노예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모세를 가시떡이 나무 불 여호와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4절 찾아보세요. 바다 갈랐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기를 하나니 이덜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부르는 걸 보시고 어떻게 누굴 불렀다고?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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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부살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경계성 마냥 완다저씨 마냥 430년 동안 노예했으면서 그들이 머리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는 사람이었었어. 그러니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부살렐을 부르시고 부살렐에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불렀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불러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니 부살렐이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 금은 청동으로 예술 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니 뭘 얻었어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유식과 솜씨를 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부르면 비단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단 믿음의 조성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지명하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오. 지혜와 재능과 주가 솜씨가 충만하여. 지금으로 따지면 해나 루아이즈가 아이패드에 그림 그리는 거, 또 루아가 인형 만드는 거, 또 수학 공부 잘하는 거, 영어 공부 잘하는 거,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해나야, 루아야, 이지야 딱 부르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교가 솜씨를 부어주겠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하심은 놀라운 큰 역사들이 있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게 모세를 떨기나무 타는 데서도 부르실 때 모세 모세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지시한 땅으로 보내서 민족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줄 때 그냥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성막을 지으신 게 아니라 부살렐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솜씨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땠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기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심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하심은 겁쟁이도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용감한 용사로 만드실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 바로 기도원이죠. 기도원을 찾아보세요. 기도원. 찾아가 기도원에 와. 와. 기도원을 용사하여 여호와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아멘. 아멘. 기도는 누구야?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하여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밀을 따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포도즙을 따는 큰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밀을 찢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기도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임하자 그 겁쟁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갖고 자그마치 몇만 명, 10만 명의 대군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겁쟁이의 이구만이 겁쟁이도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임하니 어떻게 됐어? 죽어있던 나사로가 깨어났다는 거지. 자, 요한복음 11장 43장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 나사로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나사로가 묻혔던 무덤에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네 사라도 있었고 너 사라도 있었어. 자사라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지명하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했을까? 나사로에게 임했죠. 죽은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 들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어있던 나사로를 지명해 부르시자 죽어있던 나사로조차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하심은 죽음을 꿰뚫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번복될 수 없고, 왜 나와있죠?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번복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면 일어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면 지가 임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면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했던, 또한 유대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세리장 누가 있었어? 삭개오가 있었지. 예수께서 무엇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가 오늘 이게 임하여야 하시겠다 하시는. 아멘.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시자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게 됐고, 삭개오가 그것이 너무 있고 가졌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안에, 이 가족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아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멘.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아멘. 구원하심이, 지명하심이 우리 계시면 우리 삶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삭혀 그저 하루하루 밥벌이만 하며 살아가면 소망이 없었던, 오늘 하루 또 이간을 많이 못 잡으면 그저 술이나 퍼먹고 또 내편들을 때리기나 하고 그저 세망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듣고 살아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자 어떻게 됐을까? 사도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제자 사람 낚는 업으로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안디옥이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거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거기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빌립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제자들이 있었죠. 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마시자 그들은 고기 낚는 일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을 낚는 이는 하나님의 천국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영원토록 지지 않는 천국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 왜? 네. 그들의 영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길, 목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소망이 아멘. 바뀌고, 아멘. 희망이 바뀌고, 아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멘. 살아가던 방만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 너를 지명해보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는 것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아. 이제 아내와 세 딸들 다 데리고 하나님의 지명하신 땅 인도네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빠 옆에 있었던, 오늘의 교회에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임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셋째 인생이 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막는 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엄마, 아빠, 셋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또 스데반 사도 이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탁함에 입었습니다. 아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열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목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방향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아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엘의 딸, 소녀가 곧 일어나서 어른이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또 크게 놀라고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예수를 붙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말했지 옆에 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녀에 임했기 때문에 죽어 있던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지명하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랜 날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주님으로부터 지명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제 가운데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2025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 되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너희가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되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아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지명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셔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셔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셔 눈을 열어 예수님의 보게 하시는 하나님. 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야 돼. 그래야 내 삶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다니면서도 아직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부르심, 지명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여 나를 지명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기도했던 그것이 간절히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게도 무엇이 임할까?
부활! 부활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 설명 괜찮아. 다 맞는 거야. 할렐루야, 다 맞아. 그렇지.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명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도 죽어있던 옛 사람의 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새 사람, 부활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영원 무궁한 천국 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우리 가족이 이 또 선교센터 무슬림 한가운데 또 들어와서 이렇게 또 사역하는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비록 5명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정말 마리아를 불렀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마노야, 영이나, 해나야, 루아야, 이지야 부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옛사람이 걷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갇혀서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항상 그 부르는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새 꿈과 새 소명과 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 딸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무슬림촌 인도네시아 이 땅에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우리 가족에게 내려주셨사오니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것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또 모든 비자 절차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또 해나 비자 하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집 구하는 곳과 비용과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제 차 운전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세 딸 가운데 또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공부하는 것들이 주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훗날 재산이 되어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돕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소명이 주님 이곳에 또 두면서 함께 협력하여 선교의 일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항상 주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주님 맞이하면서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저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